신약 성경 283쪽입니다.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말씀. 네, 35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맨 처음 시작하면서 제시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건 사실이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나도 보았다. 나도 만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며 진행합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의 다시 사심 때문에 죽음도 죄의 권세도 다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 때문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1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34절 앞부분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오늘 이제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 이후에
15장 마지막까지 58절까지 쭉 이어가는 이야기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어떤 사람들의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앞에 보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회의와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 한 가지고요. 또 하나, 그러면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냐, 어떤 몸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으시죠.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35절부터 38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합니다. 씨에 대한 비유를, 씨를 비유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죽은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씨를 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의 씨, 식물의 씨를 봐라. 식물 자체로 그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완전히 죽어질 때 진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씨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이 한 알의 씨가 그냥 씨 자체로, 말하자면 벽씨면 벽씨 자체로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죽음을 통과하면서, 썩어지는 것을 통과하면서 참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질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이 씨가 참 생명으로 싹 틔워지고 발화되고 참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씨를 비유하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몸,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 씨와 식물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씨의 형태를 심을 때 사과 같은 경우에 사과의 씨를 심는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있지만 씨를 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씨를 심고 우리 벽씨나 밀이나 곡식들이나 다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사과 나무의 형태이고 이삭의 형태이고 식물의 형태들, 각양의 식물의 형태들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결실하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씨의 형태를 심지만 나오는 모습들은 곡식이나 각양의 나무의 형태, 생명의 형태로 나오는 것처럼 그 형체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로운 형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죽을 때 이 몸,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도, 신앙을 가진 분들 안에도 이런 오해들이 우리가 좀 있습니다. 막연한 오해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막연한 오해들을 갖는 것이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또 어떻게 한다고 할 때 괜히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괜히 찝찝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대로 몸이 부활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배 선박에 사고가 나서 이 물고기 저 물고기 시신을 다 뜯어먹은 그런 시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합쳐지느냐?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몸의 부활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씨에게 그 형체를 주셔서 씨가 죽어지며 그 생명의 형태로 태어나고 돋아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형체로 입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부활에 대해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죽음을 통해 생명과 변화가 결실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육신의 몸의 부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두고 갈라디아서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죽었다 표현합니다. 내 영이, 이전에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내 영이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이전의 영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존재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깨어지고 그게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삶, 약함의 삶,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어려움들, 이게 온전히 죽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영광과 은혜의 힘이 정말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고,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며 넘어지며 실패하며 그런 이유와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다 이전의 것이 온전히 죽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내 혈기가 죽지 않고요, 내 감정이 죽지 않고요, 내 이기심이 죽지 않고요,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요, 내 감정이 죽지 않고요, 내가 갖고 있던 예수님 아닌, 예수님 이전에 내게 있는, 또 아니면 그 시간적인 상황은 이후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내게 자꾸 쌓여지고 묶여있는 이것들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샬롬으로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비 중에 하나는 온전히 죽어질 때 진정한 생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질 때 이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히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죽어짐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품, 예수의 평강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 이후에 이 형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갑니다.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이 전체 형체들을 두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들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땅에 속한 형체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들은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쓰고 있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 그 뒤에 이어지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빛나는 존재들, 이러한 형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형체들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형체들이 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형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연결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것은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겁니다. 그 뒤에 45절 이후부터 42절, 44절, 45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이것은 원래 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육신이 유전되며 생육하며 계속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땅으로부터 온, 땅에 속한 육체가 이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땅에 속한 형체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형체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육체도 하늘에 속한 육체로 바뀌어지는 날이 올 거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길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이 끝이 아니고 땅에 속한 흙으로부터 온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게 될 거다. 땅의 형체로 시작했지만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부터 44절을 다시 이 씨의 비유를 가져와서, 씨를 설명을 하진 않지만 씨는 심고 다시 싹이 돋아나서 살아나는 것, 이게 씨를 심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몸도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는 심는 거라는 겁니다. 뭘 심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이 형체, 이 육체를 심는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형체의 특징이 뭐냐? 여기 42절 이후에 보시면 썩을 것이랍니다. 썩어지는 것. 그렇죠? 이건 우리 이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썩어질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욕된 것. 또 하나는 약한 것. 그래서 육에 속한 육적인 몸, 육의 몸,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썩을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몸, 그렇죠? 그것 이야기하고, 또 하나 욕된 것, 이건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이 배어 있고 죄의 관성이 남아 있어서 이 몸으로는, 이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계속 죄의 유혹과 싸우며 죄 때문에 넘어지며 실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지만 그 싸움들, 그 미혹들이 계속 일어나는 몸이라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는다. 그리고 또 하나 약한 것이랍니다. 아프고 다치고 상하고, 몸만 그렇나요?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과 인격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 그 굴레 속에서 헤매고 쳇바퀴를 돌고 넘어지고, 그러한 몸이 바로 이 육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몸, 육적인 몸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 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심겨지면서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거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앞에 설명한 육의 몸과는 정반대의 설명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답니다.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육의 죽음이 더 이상, 몸의 죽음이 더 이상 없는 몸, 그것으로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그러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답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더 이상 아프거나 왜곡되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는 강함으로,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 표현합니다. 영적인 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몸, 영이면 영이고 육이고 몸이면 몸이지 영적인 몸은 뭐냐? 영적인 몸이 있다.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입었던 그러한 몸과 같은 그것이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라. 이 신령한 몸은 그냥 이상하다, 신비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몸,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서 49절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이 땅에 속한 형체, 이것을 입는 출발 근본은 뭐였냐면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형체를 빚으셔서 몸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 땅에 속한 몸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은 생령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지금 이 몸, 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생령의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마다 육의 생명,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살아나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경에 숱하게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또 이제 부활 때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그렇게 될 우리의 가장 근본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산 존재, 신령한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죽음을 통과할 때 바로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오랜 시간을 살았다, 내가 수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이 막히거나 그것이 닫히거나 그것이 차단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지, 과거에 했던 업적이 어떠한 것이든지,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서 있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의 교통이, 주님과의 연합이 내 영혼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생명의 누림을 받지 못하는, 생명의 누림이 더 이상 누려지지 않는 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죽음의 정상들이 또 나타나겠죠. 또 죄의 묶임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겠죠. 육에 속한, 아까 이야기했던 욕된 것과 썩어질 것과 약한 것과 이것의 증상들이 또 오늘 우리들을 묶고 누르고 제압하는 그러한 일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정체성이고 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서 있으면 오늘도 내가 이 생명의 누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권세로, 하늘에 속한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발을 디디고 아직 내가 이 흙에 속한, 땅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오늘 내 안에는 하늘에 속한 그 성품과 평강과 은혜와 생명의 힘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며 교통하며 정말 하늘에 속한 생명의 누림이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에서 54절이요. 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왜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하는가? 5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부활 이야기할 때 부활의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활의 정체성은 뭐냐?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 영에는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면서 이미 영은 살아난 존재예요. 영은 살아났고, 그 살아났다는 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원함과 예수의 인격과 연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 육의 몸의 변화예요. 물론 그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누려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가고
훈련되고 성화되어 가야 할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의 변화의 한 부분은 몸의 부활, 몸의 변화가 아직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몸의 부활, 이 신령한 몸을 입는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 50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땅에 속한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서 온전히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누리고 그것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육의 몸으로는 이어받을 수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썩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죠. 멸하여지고 죽는 것, 이걸 썩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특징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떻다고요?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것으로 영원한 것, 영광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청을 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 백성들이 하도 배반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행하심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한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대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스쳐 지나갈 텐데 내 뒷모습만 네가 잠깐 보게 될 거다. 물론 하나님 사람 형상으로 앞에 얼굴을 보고 뒤통수를 보고 이런 차원들하고는 다르겠죠. 그 영광의 온전함을 모세 같은 사람도 온전함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육의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이요,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몸, 영원을 살아낼 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며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남아있다 말합니다. 언제 되려냐?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나팔이 어떤 나팔이 있는가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그 순간에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4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5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때 비로소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게 될 거라는, 멸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우리 새벽에 묵상하실 때 그 부분 보셨죠? 마지막 원수,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라, 죽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이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며 파해지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육체를 입는 것, 그것이 부활의 몸의 정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5절 이후에 58절 다시 한 번 더 사망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55절에서 58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때 사망이 완전히 깨어질 거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사망에 대해 이기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5절에 들어오면서 사망을 향해 선포합니다. 네가 이기는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쏘는 게 뭐가 있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게 있는데 우리를 향해 사망이 뭘 쏘느냐면 죄를 쏜다. 죄를 쏘는답니다. 결국은 이 죄를 쏘아서 사망의 증상들, 사망의 묶임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망의 모습, 죽음의 영향력,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이 죄의 효력이 정죄되고 죄의 효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그 죄의 효력이 어떤 건지, 영향력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이 모습들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도 사망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쏘아진 죄들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들이 약해지며 우리는 죽음의 매인자처럼 죽음의 증상들에 계속 허덕이며 그렇게 매인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58절에 뭐라고 말하면 형제들아 이 믿음, 이 소망들을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요 이미 사망에 대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사망의 매인 것 같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지금 55절 5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쏘아지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뿌리 박히고 반복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죽음의 매인자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아니랍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이 사망을 이긴 승리가 누려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새롭게 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자유함으로 또다시 힘으로 생명으로 오늘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도 생명과 평강과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오늘 우리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먼저는요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한 진정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의 세계 영광의 세계를 살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홍성이 가져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죽음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자유함으로 그렇게 누리며 나아갈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향해 우리도 동일하게 선언하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다 선언하며 그 승리를 누리시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 영원에 속한 몸으로 영원을 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며 영광을 드러낼 몸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망에 묶이고 쏘는 죄의 쏘임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이 누려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하셔야 될 우리 지체들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의 은혜와 생명과 부요함이 누려지며 나타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는 땅에 서 있지만 땅에 속한 육신을 아직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그 영광과 그 평강과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음을 맞을 때,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 육신의 죽음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부요함과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하나님 영원을 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 온전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변화될 그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쏘아지는 하나님 그 죄의 쏘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하나님 어그러지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모든 것들에 승리하며 사망을 이긴 자로 죽음을 이긴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늘의 평강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생이 다할 때,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영혼의 몸, 영광의 몸,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의 몸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들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생명의 권세가 사망을 이기며 더 이상 죽음의 요소들이, 더 이상 어둠이,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을 담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자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